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2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마실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장의 느헤미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연관시켜 볼 때에 그 기도가 정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볼 때 아닥사스다의 허가에 의해서 느헤미야의 기한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을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결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방인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살피심을 확고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오늘 2장 전반부에서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대면하는 그 장면과 또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청원을 고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러한 느헤미야의 요구는 적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왕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사전에 세심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화되자
이에 부응하여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순종했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오늘 그 2장은 본서의 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물적, 인적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인해서 완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 앞서서 그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과는 이 월만 다릅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 달들은 모두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가나안식 원력의 명칭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바벨론식 원력의 명칭입니다. 이 본서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나 또 기술된 시기가 모두 이 바벨론을 뒤이은 이 페르시아가 중건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연호의 바벨론식 원력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슬럴이 지금으로 하면은 12월 달에 해당되고 니산월은 3월, 4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장의 사건은 앞선 1장의 이 사건과 몇 달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는데 당시 원력으로는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니산월이라는 것은 결실하는 또 시작, 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첫 번째 달인 바로 아비벌과 대체되어 사용된 바벨론식 바로 원력의 명칭입니다. 한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청원하여 귀국 허가를 받는 이러한 시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해파 소식을 전해 듣고 왕의 술관원으로서 즉시 왕에게 직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왕을 접견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제기되는데, 첫 번째는 당시 페르시아 왕실에는 느헤미야 혼자만 술관원으로 봉직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술관원이 순번에 따라 근무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 4개월 동안 왕을 모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왕이 느헤미야가 책임을 맡고 있었던 수상궁에 있지 않고 겨울궁이 있던 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에는 여러 곳에 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왕들은 이 계절에 따라서 궁들을 옮겨 다니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봄에는 바벨론에서 통치를 했고 또 여름에는 메대의 악메다에 소재한 이 궁에 거하면서 통치를 했고 겨울에는 또 수상궁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지 이제 4개월 후에야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귀국을 요청할 기회가 이제 주어지고 또 곧바로 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언제나 이 즉각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가 있지요.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그러면 낙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답받기보다는 오히려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린 후에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모든 여건과 상황을 조성하시고 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이제 초반에 보시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했습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본문에서 이 표현은 왕의 면전에 왕을 위한 술자리가 베풀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이 큰 향연을 자주 베풀기로 유명했다는 점에서 이 본문의 술자리는 다른 곳에 머물다가 수상궁에 돌아온 아닥사스다 왕이 이를 기념해서 베푼 잔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본절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대규모의 향연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왕후 그리고 이 느헤미야 세 사람이 동석한 사적인 식사자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저녁 식사 전에 이 마른 과실 또 포도주 이러한 것을 마시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본문의 상황도 역시 일상적인 식사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왕을 가깝게 시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후가 함께한 개인적인 왕의 만찬 자리에 특히 왕의 마음이 느긋하게 풀어져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왕께 나아가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2장 1절에 이제 또 그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 느헤미야의 내적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의도를 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느헤미야는 이 슬픔에 잠긴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고대 왕실에서는 절대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시종이 왕에 대하여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군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을 지은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 드려진 수심은 예루살렘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서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오랫동안 금식하며 몸이 아마 쇠약해진 그러한 결과로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고국 이스라엘의 이 직면한 환란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우려가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의 눈에
그게 띄게 되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2장 2절에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2절 이제 이 상반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신복인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성심성의를 다해서 왕을 섬기는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페르시아 왕실 안에서 신하의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를 가까이에서 보아 깊이 알고 있던 이 아닥사스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아닥사스다가 술간언에 불과한 이 느헤미야의 낯빛을 살펴서 그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1장 11절에서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일개 신하의 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태도는 당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도 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이 제위 기간 동안에 크게 두 번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반역의 중심 인물은 아바론 나하르의 총독 메가비주스였습니다. 이때 바로 에스라 4장 17절 2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총독 느훔과 스기간 심씨가 그를 도왔습니다. 에스라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반역을 도운 느훔과 심씨는 유다 포로기아민들의 예루살렘 성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이를 아닥사스다에게 고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이들과 인접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에 동조하지 않고 이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호의적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유다 출신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였던 바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더욱 특별한 애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나 아닥사스다의 태도 변화와는 별개로 당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을 보이는 큰 가호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결과가 아닌 긍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앞장서 수행할 느헤미야로 하여금 아닥사스다의 호의를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2절 그것도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 상반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1차적 반응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왕국 법도를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에서 수정되는 자로서 왕의 심기를 살피며 왕을 즐겁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얼굴에 슬픈 표정을 보여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으니까 중건에 처해진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말했을 때 이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이 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을 제거하려는 유다 기아민들의 이 시도를 대적들의 그 상소를 받고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닥사스다의 측근들 가운데는 유다 기아민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아닥사스다가 이들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소청을 만약에 물리친다면 느헤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고국의 동족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더 복잡하고 어지럽게 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아마 크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1절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시종을 들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전에 없던 수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짐작을 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그 기색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드러내어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신하로서 그것은 큰 불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도 평소에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느헤미야는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힘이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근심이 수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근심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근심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잘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세상적인 근심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로 인해서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적인 근심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근심으로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실 성도들이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불신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 욕심 또는 어리석은 이 집착,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이 세상 근심이라는 성도들이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요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심이 불신앙적이어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근심 중에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로운 근심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로운 근심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어떠한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죄로 인한 근심입니다. 죄로 인한 근심. 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죄를 짓고 막연한 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근심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요. 우리는 죄의 실상을 알고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회개에 이르기 위한 그런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한번 보십시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면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욥과 같은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성도들은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통 중에서도 자기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성도는 또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야 주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늘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그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근심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세상 근심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심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무익하고 불신앙적인 세상적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유익하고 의로운 근심입니까? 다시 1, 2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평소에는 밝은 모습으로 자신을 섬기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의 물음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하는 비록 개인적으로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왕 앞에서 밝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왕을 편하게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임으로써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왕에 대한 불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므로 왕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크게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는 왕에게 조국을 위해서 간청할 이 기회를 찾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고의적으로 수심을 띠므로 해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을 숨길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여튼 느헤미야가 신하로서 왕 앞에 이 수심을 드러낸 것은 비록 그것을 통해서 조국을 위해 간청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칫 느헤미야는 그 일로 인해서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한 왕을 섬기는 신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섬기는 신하였지만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바로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도 숨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근심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므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은 비록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 역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안다고 해도 그 근심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 하나님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또는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바로 불신앙이고 또 불충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는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사실이 나오지요. 그는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간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왕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리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의 진노를 사서 파면이 된다면 모든 계획이 이제 헛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로 인해서 동족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식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순간적으로나마 믿음이 약해져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차례에 걸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겠습니까? 그도 역시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세례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 지하의 습기찬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 2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나마 신앙적 해이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선지자보다도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했는 게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라고는 상상도 아마 못했겠지만 그러나 상상도 못한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게 될 때에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힘써야 되겠지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그 중간절에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그렇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이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다의 구심점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문 이하의 어디에서도 아닥사스다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했던 것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잘못된 보고로 예루살렘 성을 단지 반역의 성으로만 인식해서 자신의 뜻과는 다른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본문과 같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많은 간접적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와 같은 표현으로 예루살렘을 묘사한 것은 고대 근동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조상들의 묘소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성읍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을 뿐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크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아닥사스다 역시도 그 같은 느헤미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느헤미야의 이 같은 언급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곧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직계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유다 왕실에 속한 자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재앙들이 귀족의 자녀들 자제들을 특히 왕실에 속한 자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느헤미야가 유다 왕실에 속한 자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본절 이하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허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시도는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중심으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귀환민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사하려 했던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을 받고 시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서기관 너훔과 방백 심세를 비롯한 이 유다의 대적들의 저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들 대적들은 유다 귀환민들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고 아닥사스다에게 허위로 보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적들의 참소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과거 아닥사스다는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6년의 긴 시간 동안 고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픈 경험이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귀환민들의 반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동일한 왕인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일찍이 반란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 공사를 중단한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겠다는 느헤미야의 청을 제거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연계시켜 볼 때 아닥사스다는 자신이 신뢰하는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불안정하였던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의 재건 공사를 실제적으로 허락한 인물은 아닥사스다였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음을 느헤미야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5절 상반절을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본절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적인 반응을 접한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신의 소원을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절 이하에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요구를 합니다. 강서편 총독들에게 친서를 보내서 자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도달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요구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왕의 삼림 감독에게 친서를 내려서 성문과 성가 또 자신의 집에 사용되는 이 제목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다양한 이 요구사항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느헤미야가 적석에서 생각해낸 것이라고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자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과 또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해파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까지의 이 4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곰곰이 아마 생각을 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왕에게 이제
아래인 것입니다. 자, 그 또 5절 중간절에 보십시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했습니다. 여기서 뭐뭐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이러한 표현은 주로 아래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간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전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린 간구 중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과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는 느헤미야가 아득사스다에게 구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실행했던 바로 이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동사는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어지고 황폐화된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이 본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한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이 성전과 또 이스라엘 귀환민들을 예적의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실질적 효과를 지닌 것일 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의 구체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왕의 호의적인 말을 듣고 잠시 하나님께 묵도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제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요청을 쾌히 응낙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왕위의 위에 계셔서 그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함이 없이 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를 잡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아보고 적극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자주 주어졌던 사람보다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활용한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어떤 이유로든 이 기회를 그대로 무산시켜 버렸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건강하고 병이 없을지라도 자신에게 내일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단 1분도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회, 전도의 기회, 사업의 기회, 봉사의 기회, 사랑의 기회,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2번 그대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 산토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자서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취임식 전에 빌리 목사님을 그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케네디는 그에게 선거 기간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의 존경 문제로 갈라진 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 되는 일에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빌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케네디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자 케네디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천주교도 그것을 믿습니까? 신조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설교나 강론으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빌리 목사님은 이제 케네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초림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새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며 그의 재림은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심판과 이제 천국의 왕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재림 때 비로소 인류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이 케네디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2, 3년 후에 국가조창기도에서 이 케네디 대통령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도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빌리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백악관에서 따로 시간을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감기에 걸린 목사님이 이 감기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두려워서 다음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했고 그것이 케네디 대통령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11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들은 빌리 목사님은 순간 그날 감기로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다음 기회라고요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민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는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셨고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이 왔을 때는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당신의 때를 붙잡으셨습니다. 인류는 우리 죄를 대신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이비아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환난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이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기다렸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서 결국은 이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러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근심으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러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동참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렴하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